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알려진 별명이 있죠. 뭔지 아시죠? 네, 사랑의 사도.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하였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부터 요한 1, 2, 3, 4의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기 이전에 원래 가지고 있던 별명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불리는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왜 우레의 아들이라 불렸냐면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급한 만큼 불과 같이 이렇게 분노를 잘 드러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의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준 이들을 거절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불 내려서 다 쓸어버립시다. 무서운 말이죠. 불이 내려서 자기 눈앞에 마을 하나를 다 통째로 다 드러내버리겠다라는. 그만큼 사도 요한은 그 성정이 급한 사람이었고 불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이 100년경의 사도 요한은 젊은 시절에 그 엄청난 혈기는 다 사라져버리고 사랑의 사도라고 불린 만큼 온화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성격 잘 안 변한다, 그 말은 어쩌면 틀린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보다 급한 성격이었고 누구보다 불과 같았던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졌기 때문이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숙이라고 하는 말 속에,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배드릴 모습이 점점 더 깊어져가고 기도에 대한 열정들이나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 깊어지는 것만큼 우리의 성품적인 변화도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도 요한을 이렇게 영적인 성숙을 갖출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만큼 그 마음 속에 사랑이 가득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에 충만하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진짜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고 영적으로 살아가며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그러한 일상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 속에 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영위합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고백처럼 보일지 모르나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은 우리 고백의 핵심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았다고 할 때, 그 사랑으로 다른 이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성경도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오늘 읽었던 4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즉 하나님에게 그 사랑의 원천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것이라는 행동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표현되어 오는 여러 가지 표현 속에 다 묻어나오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성이요, 그분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셔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며 수많은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해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랑을 근거로 하십니다. 징계조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고 죄에 대한 대가로 징계를 하실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하십니다. 만약에 사랑이 아니라 엄정한 공의로만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언서들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범죄를 하였으니 이런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만 하면 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품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킨다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죠. 그것이 바로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실 때도 사랑으로 하십니다. 만약 옳고 그른 것만 따져서 옳은 것은 무조건 옳고 그른 것은 무조건 잘못되었으니 옳은 것은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되고 그런 사람은 그냥 어떻게든지 상관없이 무너뜨리면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기준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들이미셨다고 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서 누구도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공의 이전에 그 공의를 발현시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 그 은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원받은 감격과 더불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서면 여전히 지적받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볼 때 은혜 속에서 우리는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는 것과 알아야 된다는 것,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그 사랑을 드러내고 살 것인가에 대한 책임감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사랑에 대한 능력과 사랑에 대한 의무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필요한 능력들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은 순수한 우리의 자질과 능력으로만 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명령이 될 수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능력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큼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아직까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좀 더 마음이 가게 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을 좀 더 눈여겨보게 되고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살아왔던 삶의 기준에 어긋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회피하고 싶고 불편하고 좀 안 보고 싶고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우리의 감정이 좋고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 그런 것을 품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릇의 크기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사랑하지도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에는 반드시 한계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모든 변화와 제한 속에서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요한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을 위시해서 요한이 적었던 말씀의 기록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 안에만 속해져 있는 일방적인 사랑, 긍휼과 관심, 자비, 이타심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대면하면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 원수에게까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랑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힘들어 라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만으로 사랑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성격과 성품이 원래 나는 사랑에 좀 표현이 약해, 원래 내가 이렇게 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 라고 나 자신을 드러낸 두 가지 다가 전부 내 자신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분명히 내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더 힘써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화, 정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알지 못하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즉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완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셨던 성경의 말씀, 그 사랑은 사상이나 이미지나 어떤 이데올로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씀으로 선언되어졌던 약속이었으며 예수님의 사랑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보여주셨던 실천과 행함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는 실천까지 나아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결코 의미 있는 사랑이 아니며 성경은 말로만 하는 사랑을 바른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가서 밥 먹어라, 추운 사람에게 옷 좀 껴입시 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이야기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에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입니다. 단지 보내기만 하면 사랑이 확증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냥 사랑이 증명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심을 넘어서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도 한결같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렬한 환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간절한 갈망이나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으셨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환영의 모습들을 곰곰이 살펴보시면 우리는 한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할 때는 항상 자신들의 물질적이거나 실질적인 필요가 채워질 때에만 그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광주리를 남기시며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먹여 배불리게 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친 듯이 쫓았습니다. 병 고친 자, 아픈 자가 나았을 때 사람들은 이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고 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누구보다 초라한 모습이 있었을 때 그렇게 빵 먹고 열정적으로 찾았던 사람들이 침 뱉고 돌 던지고 한결같이 욕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오셔서 극진한 대접을 받지도 못하셨고 환영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이 고발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단절됨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별로 안 하다드시죠?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지금 저 위에 있는 아기들 있죠? 아기들이 아빠! 아빠! 왜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해? 라고 6시간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의 무게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놓고 그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아들이 부르짖으며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외치는데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 사랑을 주는 대가를 그 사랑으로 구원하려는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내 말을 잘 듣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곧은 사람이면 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외치며 아빠, 아빠,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외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침 뱉고 돌 던지고 창으로 찌르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의 외침에 귀를 막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의 모습입니다. 세속적인 대부분의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 조건, 대가, 등가를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우리가 뭔가 이유가 있고 뭔가 합당하고 그래서 세상적인 사랑들의 결말은 충족되거나 버림받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충족조차도 세상의 기준과 환경이 변할 때마다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10년 전에는 만족했으나 10년이 지난 후에는 똑같은 한결같음 속에서도 실망과 좌절만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사랑, 찬양드리며 기도하며 그토록 손쉽게 그토록 수월하게 외쳐댔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때마다 마치 주문처럼 제일 첫머리에 드리는 이 사랑 속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처절한 고통과 그 아들을 십자가 속에 죽기까지 그 아픔들을 참고 인내하셔야만 했던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짧은 단어인 사랑 속에 녹아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충만하게 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내주하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 날마다 이 사랑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로 공급해 주시며 이 땅을 우리를 환영해 주지도 않고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인종, 모든 생각, 모든 삶의 경험, 모든 차이를 뛰어넘습니다. 심지어 이 사랑은 흔히들 우리가 느끼는 좋고 싫고 기쁘고 슬프고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깨달아야 된 사랑입니다. 믿으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작 넘어야 될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건만 그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통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사랑을 가장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한다면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더 확실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자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그 사랑의 근원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사랑,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계속적으로 상기시키므로 우리들이 어떤 사랑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천과 행동, 결과로 무엇인가를 드러내야 된다는 강박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결과물들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묵상이라는 것조차도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한 도구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묵상, 생각, 그리고 계획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등한시하는 경향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잃어버렸던 가장 중요한 경건의 훈련 중에 하나가 저는 묵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들에게 혹시 어색해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이 묵상은 어떤 특별한 행위나 어떤 특별한 그 수준 높은 종교적인 수련이 아닙니다. 묵상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준다기보다는 묵상의 가장 위대한 힘은 저는 일상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저 하늘에서 울리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와서 우리의 24시간 속에 항상 함께하며 경험하고 다시 생각하고 곱씹어 보는 것을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묵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음식을 막 맛있게 먹으면 입으로 막 열심히 씹고 배에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와 배부르다 하는 데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소화는 어떻습니까? 한 20시간에 걸쳐서 일어나거든요. 점심에 먹은 것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졸음을 몰려오게 하고 배부름도 좀 꺼지게 하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 이상 그 소화의 과정에 내가 신경 쓰지 않을지 몰라도 내 입으로 오늘 점심 때 들어간 것이 내일 모든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내일 다시 밖으로 나올 때까지 이 몸 안에서 소화기관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묵상은 이것과 같습니다. 들었던 주님의 말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교회의 자리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가져가서 삶에 비추어보고 내 생각, 내 행동, 내 어떤 결정사항들을 계속 비춰보면서 이 시간, 이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 음성이 무엇일까를 계속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바꾸어가는 것. 그래서 묵상은 한다는 것보단 머문다는 표현이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넷 모임을 하고 말씀 읽는 시간 끝나고 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전혀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을 가지든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서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고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랑의 실천에 대한 두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을까요? 묵상을 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으면 그 묵상이 내 일상의 삶으로 왔을 때에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적인 실천과 표현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한 번 알았으니까 예전에 이걸 경험해서 난 알았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알아간다라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한번 사랑해 봤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어떤 말씀 무슨 복음 몇 장 몇 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배웠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고 실천하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을 반복적으로 실천할 때에 내가 사랑을 안다고 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깊이에 와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반복적으로 실천할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허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 깊어지게 만들고 그 깊어진 이해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풍성한 깨달음을 주시죠. 그 풍성한 깨달음은 이전에 손을 펼치지 못하는 상대에게까지도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영적 성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분명 중요하지만 그 지식이 위력이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삶의 실천으로 가져갔을 때입니다. 알고 행하고 경험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 깨달음을 얻고 이 순환의 고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평생의 시간 동안 사랑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지식과 모든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되어져야만 하는 신앙의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들이 우리를 자꾸 마모시켜가고 우리의 삶을 굴려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숙이 우리 가운데서 갖추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픕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굴레바퀴 속에 들어가서 실천을 하게 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상대방이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왜 이것이 내가 살았던 경험하고 달라서 이거 옳지 않은 것만 같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자꾸 거부 반응이 들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잡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혼돈스러워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의 감정은 다른 얘기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리의 지식은 또 다른 기준을 주는 것만 같아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를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에 실천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처음 드렸던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다, 사랑의 정화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고 우리는 그 사랑을 묵상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실패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아무 결과가 없을 무의미한 일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 안 할 거라 생각하고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넘어짐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말은 넘어질 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단 말일까요? 아니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일까요?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넘어질 걸 당연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내가 주님 말씀대로 하다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깨달아졌고 어떻게 우리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특징,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과연 넘치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을 경험적으로 깨닫고 있는지, 우리가 삼겹줄 기도를 통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한 영혼이 우리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정말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따라 실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깨달아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우리 모든 성일교회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수된 우리들,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았건만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하며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우리 성일교회와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힘들게 하고 사랑을 하기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결단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과 치유받아야 될 영혼들이 하나님에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한 주의 삶을 통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